안녕하세요. 중등부 간사 이하영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강단이 넓어서 이 작은 책으로 다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들로 채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의 어린 시절에 만난 하나님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저를 임신하셨을 때 이야기를 하여 주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린 저를 임신하셨을 때부터 새벽에 교회에 가셔서 찬양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식사하신 후에 다시 교회에 가셔서 찬양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를 임신하셨을 때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저였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 태어난 저는 이미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같았습니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사진입니다. 저의 어릴 적입니다. 저 아이가 있는 힘껏 인상을 쓰고 있는 힘껏 팔을 올리고 있는 것은 주여! 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나름 한성깔 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 때가 좋았다며 저 때가 전성기였다고 제가 큰 것을 아쉬워합니다. 저의 전성기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직도 저 때의 사진들을 보면 저 때가 더 예뻤다고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하루에도 50번씩 삐졌다고 아주 힘드셨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흐뭇한 표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사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릴 적부터 독특했던 저의 장래의 희망은 목사 또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든 다 바르게 생활하기, 행동하기, 행실하기를 힘썼습니다. 저의 행실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또 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매 순간에 모든 행실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했고 할 수 없었던 일도 노력해야 했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도 절제하였고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저의 장래 희망이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대부분 새학기를 시작할 때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하면 저는 항상 목사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저의 행실이 저의 행실에 의해서 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갈라지게 된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정말 있는 힘껏 행실에 주의하였습니다. 그렇게 말과 행실에 주의하려고 노력하던 저는 고등학교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시대에 청소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동아리 회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학창 시절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학대학교를 들어온 저는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의 뜸한 연락에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행실에 있어서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고 학교에서는 기독교 동아리에 신경 쓸 시간이 많아서 친한 친구들과의 추억이 적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창 시절을 잘못 보냈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학창 시절을 잘 보낸 것 같지 않아 이게 정말 잘 보내온 시간들이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며 마음이
근심케 되었습니다. 이런 서러운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정말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이게 정말 잘 보내온 시간들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나의 말을 붙잡고 살아왔다면 잘 보낸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외의 것들인 미디어, 사람, 성공, 또 학업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 좋아하는 음식도 좋아하는 미디어 프로그램도 사람도 결국에 진리고 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버스 안에서도 찬양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해서 당장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 저는 사역에 있어서의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시 바뀌었을 때 저는 이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믿음의 모습이어야겠구나. 이런 예측 불가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러한 힘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리만을 지킬 수 있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 또한 어려운 시기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 자신도 이 상황에 먼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쉬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중등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하나님께서 한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찬양은 웨이메이커라는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 한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는 것이 멈춰 보이는 상황 같았습니다. 계속 교회에 대한 불안정한 상황들이 멈춰 보이는 상황 같았습니다. 현실의 벽에 멈춰서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만드시고 계셨고 이미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계셨고 이미 약속을 지켜주시고 계셨고 이미 어둠을 밝히고 계셨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바와 다르게 하나님은 곧
그 온라인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살자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보고 싶은 성도님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사역자분들, 혹시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십니까?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자꾸만 어두워져만 가고 사한 가운데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